오늘은 지혜의 기도 네 번째입니다. 지혜의 기도 네 번째. 나로 말을 적게 하소서. 나로 말을 적게 하소서. 이 지혜의 기도는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뜰의 기도. 그러나 우리 육체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성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장 기도의 보배와 같다면, 그 반지의 그 보석을 잡고 있는 링 있죠, 반지링.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릇,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소중하죠. 이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입술의 말의 능력과 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부터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의 배부름은 음식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배부름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혀는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어서 별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우리의 입입니다. 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어마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만 사용하고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 입에 다 두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이 혀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방법도 주셨겠죠. 방법은 뭘까요? 말로.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원리가 같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로 말미암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하는 능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말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죠? 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죠? 전 피곤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다 아시죠? 그냥 어떨 때는 말하는 말의 내용인 것 같지만 말의 뉘앙스, 말의 톤, 말의 분위기, 이런 것에 휙휙 넘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 소리에 민감하다 그러잖아요. 약하다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 무슨 일인지 전사님이 찬양할 때 남자가 찬양했습니다. 여자가 찬양하는데 소리가 딱 다르죠. 남자가 부를 때랑 여자가 부를 때랑. 거기서 가져오게 되어지는, 저희가 정말 이해 안 됐던 거는 남자 이렇게 목소리 딱 깔아앉는 목소리 있잖아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원래 말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쭉 깔려서 하는데 그 말톤을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으세요? 그 말톤이? 다양하겠죠. 우리의 입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결국 입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통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그 바다에 나가는 수문과 같이 보통 이렇게 강이 가다가 바다 가기 전에 운하 같은 데 딱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다시 뒤를 막고 앞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우리 내 마음에, 내 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이 입에 절제하는 수문과 같은 거죠.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음이 부패한 것으로부터 이 혀로 통해서 말을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왜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불에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그 7절에 보면 제가 일부러 뺐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는 거죠. 계속 여기에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혀는 핵무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핵무기.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들을 선동하고 히틀러는 대단한 웅병가라 그러죠. 웅병가고 속독가고요. 히틀러에 관한 많은 전설들이 있고 실제 예들이 있는데 보통 보고를 들을 때 한 명에게 듣지 않고 5, 6명에게 듣는데 동시에 그 말을 쫙쫙 하면 그거를 다 듣는데요. 그 정도로 잘 듣고 그리고 그 독일 백성들을 선동하는 웅병술이 대단한 거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본헤퍼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상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해 줬어요. 복음이 어떠한지. 근데 그분이 히틀러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 많은 국민들이 그 히틀러 말에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게 발각돼 갖고 나중에 형무소에서 죽거든요. 본헤퍼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는 굉장히 아주 얇은 책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가 만약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신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틀러가 그 어마어마한 말의 힘을 갖고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을 확 끌고 가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혈통이 불순하고 저급한 그런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싹 쓸어버리자 이 말에 확 온 나라가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핵폭탄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것에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히려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거죠. 잠언 13장 3절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아멘.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오늘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오는 것 같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는 거예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제가 말을 보존한다 이 얘기하면 요즘은 딱 생각나는 분은 아데프 신부님인 거예요. 정말 말을 보존한다는 게 뭔지 눈으로 딱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더 얘기 드릴게요.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아멘,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불의의 세계로 사용되어질 때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시스템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음속에서 프로그램돼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하여 불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입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이 입을 통하여서 선한 말을 하도록 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수도사들에게만 해야 될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 이 뜰의 세계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이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런 일들이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면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쌓으니까 말씀이 조금 나오시나요? 그렇죠? 말씀을 쌓아놓으니까 말씀이 나오죠. 근심만 디립다 쌓아놨더니 말마다 나올 때마다 근심만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나오는데 이게 또 종교적으로 싹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나면 어떻게 되죠? 멋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근심이에요.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 부탁이 있는데 근심을 막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근심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심에 이미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근심을 왜 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 통로를 닫고 오히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심 대신 말씀을 말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요거 속는 거죠. 저희가 셀에서 왜 성경을 못 읽었는지 얘기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랜 동안 임상시험을 거친 결과입니다. 전에는 옛날의 소그룹은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대신 가리켰어요. 목사님 대신해서 가리키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와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가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세요. 이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은데 나눔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눔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눔을 하세요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나누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을 나누세요 요건데 앞에 싹 띄워놓고 나누세요 그랬더니 말씀과 상관없이 개인의 걱정과 근심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눔을 워낙 안 해봤으니까 나누세요 그래 놓고서 뭘 나눌 수 있는지 또 질문들 막 달아줬죠. 어렸을 때 가장 따뜻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굽니까?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다뤄준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제가 서로 교재 만들고 이러면서 도입 질문 그리고 4W의 처음이 웰컴이잖아요. W의 웰컴 환영하는 말 그런 말을 나누세요. 그런 말을 평상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대요. 전화할 때 외국 사람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Have a nice day 좋은 마지막 잘 지내세요. 좋게 잘 지내세요. 아니면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딱 끊는데요. 한국 사람은 전화 끊을 때 이렇게 끊는데요. 그래 이렇게 끊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러고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나눔을 잘 못해요. 유명한 일화 되게 많죠. 그 누구야? 김동호 목사님. 그분 정말 이 말에 타고나십니다.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떴죠. 영락교회 청년부 목사하다가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있을 때 1년을 했는데 너무 교회를 설교가 워낙 말이 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기 경희대 앞에 있는 어디 교회 저기 위임 갔잖아요. 거기서도 막 센세이션 했어요. 그 교회가 막 800명, 700명 안 됐던 교회가 막 2000명, 3000명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랑 말하는데 말하는 걸 너무 안 해봐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는데 집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별로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밥 먹었냐? 그래, 자라. 거의 두 마디면 밥 먹었냐?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 보자고요. 자,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아멘, 아멘. 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열매를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원리로 시스템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릇을 갖고 그 기도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담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담을 내용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할 수 있을 만한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심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계속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근거해서 그 법의 집행으로 우리의 말이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는 그 말을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교회 신방 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집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무슨 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방 잘하게 해주시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꼭 기도가 아니어도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평안의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냥 이렇게 인사처럼 휙 지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의 말로 서로 고하고 또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했어요. 그렇구나. 제국이 나올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하셨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의 말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바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대한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선지자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언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삼포라 그러는 거예요. 뭐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왜 취업이 안 된다요. 그러나 안 되나요?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추세이고 사실 10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일할 것이 많아요. 일할 것이 없지 않아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일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입에다가 헬조선이라고 자꾸 붙여놓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누가 넣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할까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산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동네가 안산이라고 그 얘기를 매번 제가 안산에 이사 오자마자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럼 교회 집사님들도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는데도 그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나 여기 안 산다고. 안산에는 안 살기 위해서 왔지 살려고 온 거 아니라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걸 또 받아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영적 도회하고 나중에 이제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그걸 계속 선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그 기쁨의 동산교회 김가희 목사님이 아예 그 4개를 프랭카드 이만하게 갖고 교회에다 쫙 붙였어요. 안산은 안식의 도시가 될지어다. 안산은 회복의 도시가 될지어다. 선계 이래갖고요. 너무 감사한 건 그 다음 해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이라고 아파트가 나왔어요. 안산 그 호수공원 앞에 서 있는 아파트 있죠. 제일 살기 좋은 아파트로, 살고 싶은 아파트로 1위 평가받았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1,000만 원, 2천 확 뛰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안산이 살기 좋다라는 말로 사람들의 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의 법을 알고 창조의 원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하죠.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이 말이 입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잠언 18장 20절이었는데요. 21절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 혀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늘 보여주려고 사람을 죽이면서 다녀요. 말로. 그래서 본인은 늘 내 말에 혀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증명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만나면 계속 화살이 날라오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아까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데 계속 그 말을 쓸 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매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그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입을 크게 열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약간 불가사의한 게 있어요. 이은정 성기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잖아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3주 됐죠. 제가 오늘 다른 것 조사하다가 유튜브 딱 봤더니 조회수가 벌써 2,000회가 넘어갔어요. 희한해요. 물어보면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은 컴맹이에요. 컴퓨터를 못 해갖고 젓가락 타법을 이렇게, 컴퓨터를 싫어해요. 기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알지도 못해요. 조회수가 2,000회가 넘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는 늘,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고 삶을 보면 삶이 참 독특하잖아요. 전에 그 얘기 들었죠? 그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길게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 몇몇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있는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생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만나고 영적으로 확 열렸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거의 2년 동안은 밖을 못 나가 다닐 정도였대요. 밖에만 나가면 화살 꽂혀오고, 그러면 밤마다 누워있어 그 뻗치는 화살을 뽑아내고. 처음엔 그게 되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예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오면 그 사람의 말에서 독에 화살이 쏘는 게 그냥 팍팍팍 꽂혀오니까. 그거 뽑아내는 게 늘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내뒀냐고요. 그런데 보혈기도 만나고 나서 계속하면서 우리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화살이 와도 굳이 맞지 않아요.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딱 막았어요. 그걸 막 받아가지고 스스로 막 넣어가면서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고요.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러면 원래 직업이 여행사 가이드잖아요. 이스라엘 여행이. 가끔씩 이제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온가 봐요.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그러면 만나면 목사님 이번에 팀은요. 그리고 팀 만났던 브리핑을 저한테 쭉쭉 해요.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어떤 팀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명한 목사님들 모여서 간 팀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그분들의 바닥을 다 봤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갖고 막 맨날 화살 뽑아냈던 사람이 여행사 가이드 하면서요. 이제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 안에 그들을 향해서 저는 막 정죄하는 마음 계속 든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속에서 막 정죄하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번에도 한 3배로 힘들었대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기독교 문화 공연하는 팀인데 여자 목사님으로 대부분 70세 이상 되어지는 20명. 20명이 다 시켜요. 70세 이상 되니까 짐 들어달라 다 시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전에 같으면 막 정죄 속에서 끊는 거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속으로 이랬을 텐데 이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니까 참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속사람을 강건하여서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애굽 땅과 관련돼서 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언약의 땅으로 나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게 자연에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어제 2가지 사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안에 숙제로 남아있는 2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신학생 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죠. 저에겐 실패. 근데 이게 실패로만 끝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냥 저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요. 어제 사실은 부산 그 김해 TS 끝났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이 갑자기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이제 끝이다. 여러분 끝이니까
끝나니까 좋죠?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전 좋은데요? 그래갖고 마음이 편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휙휙휙 도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한 20명 정도 하거든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다. 그 다음은 이제 제천을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뭐랑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약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을 개척할 때 여기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쓸만하면 또 다른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서서 후배 간사가 나오고 리더십이 생기면 걔한테 위임하고 저는 또 다른 새로운 데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년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IBF 간사들은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갖고 직장에 취입하면 후원을 해줘요. 학생 때는 뭐 용돈에서 뭐 잘라서 이렇게 TS라고 하니까 팀 서포트를 하니까 1,000원, 2,000원 내니까 그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죠. 귀하지만 졸업한 학사들이 후원을 해줘요. 근데 저는 다 후배들을 다른 애들한테 띄워주고 왔기 때문에요. 그 열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없어요. 다 그쪽으로. 이거 맨 10년 동안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의 열매는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 후배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어제 경남 딱 끝나면서 이제 끝났다. 제가 계속 푸시했거든요. 여기 내가 매번 오겠냐. 여기 있는 목사님 2-3분 계신데 여러분이 계속 이 강의를 받아서 여러분이 강의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끝났으니까 세워지겠다. 그런데 오버랩이 딱 되면서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죠? 제천을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제천이 세워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벌써 아시네요. 나 이거 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소름이 끼치려 하더라고요. 이거 또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할 때 그때 이제 신학생 사역회 때 간사했던 지금 목사인데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 교회를 개척을 한대요. 그래서 개척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봐야겠다. 천안에 개척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가 아산에 있고 평택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오산 그리고 아산, 천안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요까지 있고 아산도 있는데 천안이 없어요. 천안에 누가 지금 이게 말씀 기도하는 그룹이 생겼는데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보니까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모이는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세워져야 된다. 저도 등대교회처럼 한 교회가 서야 그 교회나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얘가 천안에 딱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 그랬죠. 만났어요. 하고 어제 부산에 올라오자마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막 축복하고 교회도 막 좋더라고요. 건물도 이미 교회가 하던 교회인데 다 한 120명 정도 개척했는데 120명 돼서 새로운 교회를 져가지고 나가요. 그래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의자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놓고 가시는 거예요. 새로 지으니까 이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80평 되는데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좋더라고요. 월세도 싸고. 야, 그래서 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공부방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공부방 하지 말고 안 돼.
공부방 했다는 말에 제가 확 해서 개척하면 아직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서 해야겠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기도재단에. 그래서 그거 뭔데요? 그러네. 막 또 설명을 해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갖고 막 신나서 막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툭 저보고 간사님이라 그러거든요. 간사님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옛날에 그래서 신학교마다 개척해서 부산 신학교, 대구 신학교 여기까지 가자고 해서 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그거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 2번이나 이게 딱 들어오네. 약간 좀 네,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좋으세요? 약간 좀 소름 끼치는 저희 아내는 안 웃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애굽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민수기 말씀 나오긴 하는데 가나안 땅을 첫 번째 보여주죠. 그리고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죠. 근데 40년 후에 다시 또 정탐꾼을 또 보내죠. 둘의 보고가 다르죠. 사실 여리고성이 더 약해지거나 40년 동안 강해지거나 이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다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땅이라 우리가 취하자 이거였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4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상황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죠.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걸,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믿고 취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부정적인 말, 사탄이 주는 말을 내 안에서 그것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적게 하라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2절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아멘.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요. 말 내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모임이어서 그런지 이제 김해에 계신 목사님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에 어떤 단체에 중요한 2인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이거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오신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쪽 단체에 있었던 일과 지금 우리 TKO라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교하냐면 제가 어제 얘기하더랬어요. 자기가 여기에 2인자로 있을 때 이 첫 번째 이분과 대표와 저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분이랑 저는 급이 다르죠. 제가 뭐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목사님은 참 독특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보통 대표가 되면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데 목사님은 말을 안 한대요. 나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세요. 자기를 안 드러내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특이하대요. 자기 여태까지 그런 리더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따르면 큰일 나죠. 제가 이런 일을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그렇게 가면 곤란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걸 다 등에 지고 가야 되는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목적은 빨리 이곳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빨리 여기를 세워주려고 빨리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 따라오시오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서서 이러면서 막 하니까 너무 특이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일기 때 같이 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계속 그분 마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계속 저를 마산에 데려가서 자기 교회 별장도 있고 막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딱 끊고 안 갔거든요. 목사님이 하시려면 여기 계신 목사님이랑 관계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바로 창원 옆에 마산인데 여기가 제대로 같이 시작했는데 여기랑 같이 나가지 않고 자꾸 나를 데리고 가서 자기 마산 따로 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기분 나쁘고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지금 다른 일을 막 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뭔가 대표가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대요. 근데 저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은지가 옛날에 하도 시험, 이게 해봐가지고요. 앞장서는 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게 아니니까 주고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리더십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저는 또 왜 처음일까가 고민이에요. 왜 처음이지? 왜 처음일까? 잠언 12장 18절 좀 더 봅시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정말로요. 제가 말 적게 하는 건 아데프 시민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요, 항상 얘기할 때는 본인을 세우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다 이렇게. 이번에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도요, 대부분 다 신부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꼭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글로벌 컨퍼런스는 이 목사님이 디렉터니까 그분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꼭 이렇게 해요. 외국에 온 사람은 저 처음 보잖아요. 페스타 리라고 이메일에선 듣긴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목사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와서 막 찾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데도 찾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뭐 회의하고 그러면 다들 아데프 신부님 중심으로 모인 그룹이니까
아드심님께 물어보고 이건 어떡할까 저건 어떡할까 그러면 쓱 웃으면서 페스타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그의 말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우리는 저녁에 메인 강사가 저녁에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메인 강사로 아데프시님 강의를 저녁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아데프시님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저녁이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측근에 있는 사람이 강의 순서를 바꿔서 점심이나 아침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이제 아데프시님이 오케이 하면 그런다라고 했는데 가서 물어본 거죠. 아데프시님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페스타리에게 물어봐서 그가 정하는 대로 할게요. 절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딱 그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그 딱 질서 안에서만 딱 그 얘기를 하고 그 일 진행 끝까지 그렇게 하셔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선을 넘어가질 않으세요. 선을 넘어가질 않으세요. 그 이상의 말을 하질 않더라고요. 진짜로. 잠언 10장 19절이야.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사가 있을 방이 없잖아요. 지난번 있을 때도 아데프시민들 혼자 있기를 원하는데 있을 방이 없어요. 5층에 올라가서 혼자 계실래요?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니 이제 싫대요.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접견실을 하나 따로 올해 봄에 꾸몄잖아요. 거기서 계시니까 이제 늘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사실처럼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강사 오면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강사가 오면 혼자 있게 하려고 저도 안 들어가고 가능하면 사람들도 안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떠나시기 전에 인사하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혹시 안 오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하려.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부르면 되지. 그냥 페스타리에 오라 그러세요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와요. 제가 안 오면 어떡할까? 약간 걱정이 됐었다. 근데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감사할 일이야? 도대체. 하여튼 사소한 것까지도요. 딱 그 선을 정확하게 지켜요. 그래서 말을 진짜 절제하시더라고요. 말을 절제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말 일주일 동안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 잠언에 있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이런 거 해갖고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리라. 그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하루에 2마디씩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2마디만 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었잖아요. 이게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말을 제어하란 얘기인데 성경을 읽고 그래 나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하리라 막 이래가지고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제어하는 절제하는 말을 하란 얘기죠. 그냥 쓸데없이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잠언 15장 1절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세게 얘기하면 난 더 세게 얘기하는. 저 사람이 더 험하게 얘기하면 나는 더 험하게 얘기해. 그래서 힘은 힘으로 누르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은 오히려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계속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을 통해서. 잠언 20장 3절이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아데프 박사님 한국에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씩 꼭 하는 얘기 있는데 뭐냐면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들으셨죠? 근데 제가 그 원리를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의 들은 것 갖고 다시 반복해서 생각할 때 기억이 제일 빨리 반복할 때 복습할 때 기억이 제일 오래 가요. 저녁에 집에 가서 하려면 벌써 많이 까먹어요. 2시간 지나면 90% 까먹는다니까요. 그냥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소화하고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 안에 침묵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듣는 동안 막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이것을 소화해내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강의 들은 거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하는 동안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쏟아요. 내 안에 있는 내적 에너지를 글로 쏟아요. 그러면 이 받아놓은 것을 내가 소화하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쓰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에너지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자꾸 이렇게 힘을 내면서 오히려 이 컨트롤이 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힘을 절제하고 안에서 비축해서 되는 사람이죠.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겠는 건 저는 강의가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체질이 안 맞아요. 이번에 이렇게 3번을 막 하다 보니까 강의가 끝나면요, 정말로 이렇게 특히 강의 끝나고 나면 마라톤 뛰고 난 기분이 딱 들어요. 2시간, 1시간 반 동안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 같으면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막 목사님들이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이 중요한 이 얘기를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1시간 반 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뭐랄까 마라톤 뛰고 난 느낌이에요. 완전히 에너지가 쫙 나가서 고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원래 운동선수 뛰고 나면 어떡하죠? 그냥 누워가지고 한 30분 동안 있는 거야 그냥. 약간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라톤은 그렇게 뛰고 나면요, 마라톤 선수도 한번 뛰고 나면 한 달 정도 쉬어줘야 돼요. 매번 42.195를 뛰는 게 아니고요, 몸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마라톤 뛰고 난 다음에 모든 에너지가 다 쓰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뛰질 않아요. 한 일주일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면 이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면 말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텐데 저는 반대니까 그 쉬어줘야 되는데 이틀 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3, 4일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틀 만에 또 하니까 없는 에너지에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누적돼갖고 한 또 4, 5일은 쉬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또 하잖아요. 이게 3일을 이틀 간격으로 연거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고 그러니까 와, 이 에너지가 계속 말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요. 이 말할 때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제가 그 말에 위로를 받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
일반 육체 노동하는 것에 8시간 노동한 것과 같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1시간 설교하는 게 머리에서 이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에너지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글로 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내 걸로 소화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쉬는 시간. 근데 그거를 너무 귀한 시간인데 다른데 싹 쏟아내고 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시 백지 상태로 다시 앉아. 들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 잠언 12장 16절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욱해서 이야기하던 우리 안에 참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에너지를요, 내 안으로 집중하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집중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읽더라도 오래 못 읽는 이유는 내가 집중력이 딸리는 거예요. 20분, 30분 만에 그냥 일어나야 되고 오래 못 앉아있는. 우리 고시 공부하거나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고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버티면서 하는. 이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삶을 때 여러분이 이게 기도재단도 제가 요즘에 요즘 단체 카톡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사람들 올리는데 올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직감으로 딱 왔던 말씀과 이렇게 딱 올리고 끝나는데 그거는 1단계인 거죠. 1단계. 정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이 있게 그러려면 침묵하고 이 세상의 소리와 단절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이고 하가라는 거예요. 이번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요나서의 말씀이 하루 종일 이렇게 안에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가로막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니네가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피해 나라. 모든 민족들을 가서 다 정복하는 제국이 되잖아요. 거기에 수도인데 멸망돼야 마땅한 거죠. 요나가 얼마나 그 도시가 나라가 멸망하길 원했으면 느헤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그리고 차려놓고 기다리면서 구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묵상이 되어져요. 내가 어느 나라가 좀 망하기를 원하는 그게 뭘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왜요? 그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입니다. 12만 5천인가 12만인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가 무슨 뜻이냐 하는데 대부분 아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많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12만 명이에요. 멸망하면 그 12만 명은 그냥 함께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멸망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멸망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민족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속에. 일본에 대해서 그랬고, 북한에 대해서 그랬고, 그랬던 많은 것들이요.
저 요나스를 보면서 맨날 요나스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삼류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그 말씀이요, 정말 이 안에 묵상이 되면서. 근데 분노는 언제 나와요?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이 그냥 사이다 무슨 뚜껑 터지듯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요, 그러니까 자녀들 야단칠 때 내가 홧김에 야단치는 건 이게 절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분노로 말미암아 야단치면 이성을 딱 찾고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야 네가 뭐뭐 잘못했지? 잘못하면 어떡한다 그랬지? 혼난다 그랬지?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얘기해서 딱 하고 이렇게 때려야지 막 내가 뚜껑 열려서 이히 많이 해놓고 나중에 미안해 거꾸로 이거면 상처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분노를 나타내는 걸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되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시편 39편 1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아멘. 사탄도요 원리가 같아요. 사탄도 내가 말하는 걸 근거로 이거 죽겠다 그러면 탁 잡아서 너 죽고 싶지? 그래 이래갖고 그걸 근거로 사용해요. 저걸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 너 죽이고 싶지? 그래 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걸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말하기를 멈춰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핵폭탄과 같은 에너지의 능력을 이 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그 말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줘갖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찬양이지만 그러나 결론으로 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리라. 나중에 기념책에 딱 기록된 걸 이렇게 풀어보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고난의 상황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계속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뭘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러분 그 뒷부분에 아론의 기도는 다 외우셨죠?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주셨다. 우리가 이걸 계속 기도하는 축복할 때 쓰는 그 문장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자손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이 일을 축복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축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의 말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말을 안 한대요. 사실은 학생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의 그 위치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가치를, 수고의 가치를 축복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돈벌이로 바꿔놨더니 아이들도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우리의 입을 쓰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내 육체의 분노와 육체의 욕망을 향하여서 내 말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잘 못하는 부분인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먼저 좋은 점을 얘기하시라고요. 오늘 딱 만나면. 오늘 되게 뭐라 하더라? 오늘 되게 화장이 안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말, 똑같은 말도 요즘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왜 화장이 안 맞겠어요? 얼굴이 까칠한데? 까칠한 이유는 뭐죠? 요즘에 긴장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표현을 딱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느 날 나에게 탁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는 말로 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쓰기로 결단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을 통제하고 말을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능력의 큰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